찾으신 줄 알고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게르신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원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원리,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수지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편 73편에 보니까 대저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이 멀어지면 망한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같이 동행하는 것이 가까이하는 거죠. 동행. 그래서 이제 동행의 원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육체를 입으시고,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에는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하늘나라 로고스 말씀으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전무후무한 역사로. 우리는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가 돼가지고 죄 없이 이 땅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름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부활 승천하셨고 지금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고 또 우리 마음문을 열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구주로, 왕으로, 주인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문을 활짝 열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동행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마음문을 닫아버리면 주님이 바깥에서 노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불신자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인들한테 한 말씀이라 그랬죠. 교인으로서도 마음문을 닫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삽니다, 이 세상을.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살면 주님과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충만할 때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같은데 분주복잡해서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막 의식이 안 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 5가지 중요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원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을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원리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5가지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면 응답받고 능력받고 성령 권능받고 믿음이 뜨거워지고 체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찬양을 통하여,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니이다. 우리가 마음문 열고 찬양을 뜨겁게 부르면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도할 때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시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자에게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함께. 그 제자들도 전도하러 나갔다가 막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낫고 하니까 막 기분이 좋아서 주님 앞에 와서 보고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마음 속에 사랑 가운데 주님이 거하신다고 요한 1서 4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랑과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 생활을 통하여, 찬양의 생활을 통하여, 열심히 전도하는 삶을 통하여, 근데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막 전도지 돌리면서 이래 하지도 못하고 그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오늘 새가족 성도님, 집사님까지 총 8분이 등록을 하셨으니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한 거에 비해서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전도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는 사랑할 때, 이제 이렇게 5가지 중요한 삶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첫 번째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상고함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자가 순종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말씀에 순종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계명 지키는 자 이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꼴 말씀 사랑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능력, 은혜, 사랑, 기적, 이걸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사랑하면서 성경을 몇 번 읽으셨나요? 오늘까지 저한테 문자 메시지로, 카톡으로, 그 다음 직접 보고를 해주시면 1등에서 5등까지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참 신기합니다. 은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 때는 그냥 화장실 가고 싶어도 그냥 막 한 장 더 읽고 가야지 막 이래 되는데, 그만 안 읽기 시작하면요 일주일 내내 한 장도 안 읽어. 한 장도. 신기해. 참. 이 말씀 읽는 걸 마귀가 안 좋아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마귀 사탄은 성경을 못 읽게 만들어요. 성경 읽으면 우리가 수지 맞거든. 복을 받고 믿음이 올라가고 수지 맞고 그래 되니까 마귀가 못 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면 일주일이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전 세계 아주 비꼬는 말 중에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 한 2, 30억 동시에 주일 아침에 성경을 팍팍 먼지를 털으면 해가 안 보인다. 하도 먼지가 쌓여. 일주일 내내 먼지가 쌓인 걸 털면서 교회 나오려고 동시에 털으면 그냥 자욱하게 기가 해가 안 보인다잖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내년에는 특별히 우리 카렌다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89장을 3장씩, 긴 데는 4장, 짧은 데는 4장, 긴 데는 3장 해가지고 쫙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걸 큐티, 묵상하는 마음으로, 콰이어트 타임, 큐티하는 마음으로 그걸 아주 정독을 해서 읽어나가요. 정독을 해서 읽으면서 그날 3장, 4장 내용 중에서 가장 내 마음에 강력하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으면 거기다 딱 체크를 하는 거예요. 체크를. 그 공책 노트 하나 사가지고 1월 1일 1장에서 창세기 4장까지 어떤 말씀, 1장 26절 혹은 1장 28절, 1장 26절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라 표현했어요.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좋은 말씀들이 있어요. 가장 마음속에 와 닿는 말씀을 노트에 1월 1일 해가지고 한 절이라도 기록하는 거야. 한 절. 성경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씩 두 번씩 쓰는 사람도 있는데 하루에 한 절 못 쓰면 되겠습니까? 한 절 다 기록해. 그러면 365구절을 요절을 기록하는 거야. 그 요절은 다른 사람이 중요하다고 써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가장 와닿는 말씀을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올 한 해 그래 한번 해봅시다. 내년에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성경을 읽게 되고 요절을 암송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묵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기도함으로써 능력받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셔야 지켜나가요.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교회 생활을 10년, 30년, 50년 했다 할지라도 마귀 사탄은,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방심하면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을 하면 성령 충만, 힘을 주셔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에 실천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우리 복음성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무덤 문을 열어놓으라. 나사로 돌문을 굴러 놓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그냥 막 팔도부터 뛰나오네. 그냥 배로 동인 채로. 주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실천하면 실천하는 삶의 현장에서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히브리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지금 바뀐 성경에는 뭐가 있다? 활력이 있다. 활력이 살아있다. 살아있어. 하나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효도하게 되면 효도를 받습니다. 잘되고 장수합니다. 잘되고 장수해요.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확고하게 믿으시고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확고하게 믿으시고 사모하면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은혜로운 말씀을 암송하시고 기도해서 능력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실천하고, 능력 받아야 실천이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실천이 안 돼요. 기도해서 성령의 권능, 말씀의 능력, 힘을 얻으면 이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실천하면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수가 몰아치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이 집이 무너지지 않아요. 상급을 받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 땅에서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실천을 안 해. 듣기는 듣는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실천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같아서 창수가 몰아칠 때 확 쓰러져 버리네. 모래가 다 파내려가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상급이 없어요.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귀한 시간 아버지 전에 올라와서 몸을 들여 산제사 드리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아멘 아멘 마음판에 새기고 집에 가서는 성경을 또 열심히 읽으시고 또 노트에다 은혜로운 말씀을 기록하시고 해서 우리 내년에는 그 카렌다에 있는 게 일독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올해는 1년 동안 다독기를 하니까 너무 늦어져서 안 되겠어요. 4월 달까지 다독대회는 따로 계속 하니까 4독 정도 하면은 거의 1등 안 하겠어요? 4독.
5독 하면 더 좋고 3독, 4독, 3독, 2독 하면 뭐 1, 2, 3독 더 가요. 대회는 따로 한번 하고 연말까지 정독해서 한번 읽어나가는 것은 동시에 다 같이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아주 사랑해서 1년 365일 365구절 정확하게 깨끗하게 기록해가지고 연말에 한번 제출 한번 해보시고 그래야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 말씀 사랑하게 되면 이 말씀 지켜나가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역사를 보시겠습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여 그에게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에게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신다 이거예요. 주님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면 크게 합시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뭐가 나타날까요? 주님의 향기, 사랑의 향기가 나타나 우리를 바라보는 자가 와 진짜 작은 예수네. 직장에 가서 어이 김 목사 별명이 김 목사네. 이 목사고 이 전도사고 막 그래요. 별명이 예수 믿는 향기가 나타나는 거야. 향기가 항상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아주 그냥 인사도 공손하게 하고 또 대접도 잘하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 그 다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향기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3절 참 23절 읽다가 참 신기한 말씀이에요. 2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주님 말씀을 지킨다 이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이거는 21절에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나왔고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그에게 가서 말씀을 사랑하고 지켜나가는 그 성도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우리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마음문 활짝 열고 영접한 성도는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성령의 감동이 임한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가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다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임하면은 예수님이 믿어져. 그 다음에 성경이 믿어지네. 성경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믿어져. 그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수님이 구주로 영접이 돼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성경을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를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우리가 10달 만에 태어나고 부모님이 만드신 것 같죠? 그런데 어머니 모태에서 신묘막측한 역사로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유전자는 다 부모님의 DNA 다 이렇게 연결돼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원리와 능력과 역사에 따라서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예. 창세기 1장 2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 넘어가서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근데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그 위대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여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지켜나가는 자, 기도하고 지켜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고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네, 할렐루야,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을 주님 사랑하는 만큼 이꼴 성경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죽기로 각오합니다 하면서 성경은 죽어도 안 읽으면 그게 문제네요. 그렇죠? 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간혹가다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성경이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 막 따블도 되고 막 겹쳐서도 나오던데 그냥 시간별로 해가지고 그냥 예수님 첫 번째 복음 전할 때부터 시작해서 쫙 끝날 때 십자가 지고 부활할 때까지 딱 하나로 했으면 좀 읽기가 좋을 텐데 읽다 보면 또 오병이어가 또 나오고 어떤 사건은 4번 다 나오거든요. 어떤 사건은 한 번만 나오고 왜 이래 해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저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4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했습니다. 만왕의 왕, 별명은 사자복음, 맹수의 왕 사자복음, 왕으로 표현했어요. 대상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잘 함부로 안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이름 부르면 성경을 쓰다가도 있잖아요, 붓을 씻어가지고 다시 쓰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하나님이란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절대 안 써요. 천국이라 써요. 천국이란 말이 33번인가 기록돼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이 좀 거부 반응을 안 일으킬 수 있도록 유대인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또 왕으로 표현한 그런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은 송아지, 소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로마인들. 짧아요. 16장. 아주 그냥 급하게 곧 즉시 이런 말들이 자주 들어가요. 로마인들의 성격이 좀 급하다 그래요. 로마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인간 예수. 그래서 예수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도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12살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인간적인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라 그럽니다. 인자, 사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에요. 별명은 독수리복음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이 베들레헴에 언제 태어나고 또 그런 거 한 개도 없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 방법이 틀려요. 요한복음 세계 만민을 대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로고스, 말씀으로 계시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예수님 사랑하듯이 이 말씀을 사랑하면서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쓰고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100% 여기고 실천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동행하게 되면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사랑의 은사가 나타나고 앞길은 평탄해지고, 앞길은 시편 119편 165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어떤 평안이 있다고요? 큰 평안이 있으니. 우리 요절 다 같이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앞길에 장애물이 없는 인생이 된다. 이 장애물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 119편은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혹시 사모하는 성도들은 1절부터 100 몇 절까지 있나요? 시편 176절까지 있는데 세상에 얼마나 시편 기자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지 말도 못해. 이 말씀을 사모한다면서 헐떡거렸다 그러고 막 몸이 새한다 그러고 뭐 난리예요. 근데 시편 119편 이 말씀 보시면 56절, 50절을 보요. 50절. 이 두 절만 보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을 보시면 50절 다 같이 화면 보시고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말씀이 나를 살린다 이거예요. 고난당할 때 시편을 읽으시고, 고난당할 때 욥기를 읽으시고, 고난당할 때 성경 읽으면 그냥 다시 7.8기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고난, 평상시에도 성경 읽어야 되지만 고난당하는 성도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에서 그냥 능력과 그냥 막 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성경 한 절 더 56절 시편 119편 56절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소유, 우리는 집 한 채, 땅 몇 평, 은행에 돈 얼마, 그게 소유라 생각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소유는 하나님 말씀을 일평생 동안 살면서 얼마나 실천했느냐. 전도, 기도, 말씀, 그 다음 사랑, 겸손, 충성, 헌신, 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느냐. 그것이 내 소유라는 거예요. 그 천당 올라가면 상급이에요. 상급.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이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의 축복이요, 내가 이 세상 떠났을 때 자녀들에게 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함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예수님께 사랑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해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듣고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